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이제 함께 한 목소리로 불렀는데요. 멜로디도 참 마음에 들지만 가사의 내용이 너무너무 제 마음에 흡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암송을 하실 수 있으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찬양의 가사는 시편 121편을 가지고 만든 노래입니다. 이 시편 121편은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순례자의 노래, 이게 성전을 올라가면서 하는 노래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6월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 6월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인데요. 이 세 절기가 되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제 바빠집니다. 왜 바빠지냐면 국내에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 흩어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까지 모두 다 될 수 있으면 가족들까지 함께 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순례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경내로 이제 딱 들어오게 되다 보면 예루살렘 꼭대기인 이제 시온산이 보이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들이 이제 우리가 힘겹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던 모든 순례의 여정이 마쳐지는구나라고 이제 안도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마지막 관문 같은 것이 하나 이제 앞에 펼쳐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유대 사막, 우리가 유대 광야로 알려진 굉장히 척박한 이제 사막이 앞에 놓이게 됩니다. 이 사막을 이제 통과해야 예루살렘의 도성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언덕에 딱 다다르게 되면 이제 비로소 순례의 여정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이 여정의 관문인 유대 사막을 지나면서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 열기를 견디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소망하고 바라면서 불렀던 노래가 이제 이 시편 121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의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을 보통 이제 순례자의 노래로 이제 부르게 되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힘든 순례의 길에서 이제 유대의 뜨거운 광야를 지나면서 이제 얼마나 더우니 숨이 턱까지 차겠습니까? 그래서 정신이 정말 혼미해져 갈 때 그 일행 중에서 하나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하리라고 하면서 이 시편 121편을 노래한다면 얼마나 그 노래를 듣고 힘이 나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의 길뿐만 아니라 이제 힘든 이민의 삶에서도 이 노래를 우리가 힘들 때마다 부르면 참으로 우리에게도 큰 힘이 되어 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특별히 유학 초기의 시절에 이 시편 121편을 이제 읽고 그리고 이 노래를 흥얼흥얼 따라 불렀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미국에 적응이 채 안 된 그 유학 초기 시절에는 왜 그렇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서운하고 서글픈 일들이 많았는지, 생각들이 많았는지 지금 생각하면 좀 모를 정도로 왜 그렇게 그때는 서글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이제 아내랑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희가 유학을 뉴저지로 와서 이제 첫 번째 주일을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항상 저는 제 모교회에서 쭉 초등학교 때부터 거기서 이제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또 거기서 이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또 이제 교육자가 돼서 그 교육자 생활도 했으니 저는 그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유학을 와서 이제 주일날 처음으로 말 그대로 남의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꽤나 싱숭생숭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와서 이제 집에 2층에 딱 이제 왔는데, 또 미국이 이제 캘리포니아도 조용한데 제가 살았던 뉴저지는 동네가 더욱더 조용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많았던 마을이라서 토요일 날은 조금 벅적벅적, 그들이 안식일이니까요. 조금 벅적벅적 할지 모르지만 주일 날은 정말 쥐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주일날 남의 교회에서 예배 드렸지, 그리고 바쁘게 돌아가는 주일날에 정말 예배 끝나고 와서 조용한 그 마을의 2층에 이제 아내랑 저와 있으려니 마음이 울적한 거죠. 그래서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면 눈물이 핑 돌아가지고 껴안고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니, 뭔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누가 유학 가라고 미국 가라고 등 떠민 것도 아닌데, 미국에 와서 이제 그렇게 서글픈 마음이 들어서 이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아내와 저에게 위로를 주었던 찬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제 유학 생활을 잘 적응해 나갔지요. 그러다가 유학 생활이 좀 익숙해질 무렵, 이제 저의 어떤 이 힘든 것들이 익숙해지니까 이제 남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동부에서 이민 생활을 힘겹게 이어가고 있는 교인들, 이민자들의 삶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정말로, 야, 이게 정말 만만치 않게 힘든 삶을 사는구나. 한국에서도 물론 바쁘고 힘들게들 살지만 이민자들의 삶에 비해서는 비할 게 못 되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가 이제 이 찬양과 연결돼서 생각이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편 121편의 말씀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항상 우리의 우편에서, 우편은 항상 하나님의 권위의 자리를 우편이고 능력과 힘의 자리를 우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편에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왜 그렇게 인도함을 받고 보호함을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삶이 왜 이렇게 힘든 것일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좀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면 그들의 생활이 좀 평탄하고 좀 쉬웠으면 좋겠는데 너무너무 삶이 힘들어 보이니 시편 121편의 내용과 이제 그들의 삶이 좀 어울리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도 시편 121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맥락에서 보면 좀 의구심을 갖게 만듭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직분으로 이제 제자들, 그리고 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될 성도들, 그러니까 우리도 포함되죠.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 기도를 하신 그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는 제자들을 향해서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애틋하신지, 그리고 그 마음이 절절 끓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이제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세상에 홀로 남게 되지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제 성부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모든 구원의 계획을 성자께서 이루신 후에 하늘에 승천하시면 이제 빌립보서에 나온 그 말씀대로 이제 성자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모든 위엄이 이제 원상태로 복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과 모든 존귀와 위엄이 복귀가 되셔서 하늘에 오르시지만 이제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이 주는 위협과 미움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12절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하셨을 때는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을 보전하여 주셨습니다. 풍랑에서부터 질병에서부터 배고픔에서부터, 그리고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적대자의 어떤 미움과 또 이런 질시의 시선에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시면 그 제자들을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이 그 제자들 곁에서 지켜주지 못하는 것에 무거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하냐면 제자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제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시오라고 11절과 15절에서 바로 보전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보전해 달라라고 하는 라고 번역된 헬라어 떼레오는 주의 깊게 살펴보다 그리고 보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없이 세상에서 제자들이 살아갈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모든 사역을 제자들이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대제사장이 되셔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보존을 위해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그 기도한 내용대로 됐나라고 생각해 보면 제자들의 삶에 어떻게 앞으로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면 좀 의구심이 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 보전대로 정말 보호를 받고 그들이 안전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나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기도가 무색하게 느껴질 만큼 제자들의 삶을 정말 고난과 핍박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당시 제자들이 어떠한 고난을 받았는지 사도 바울의 고난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떠한 고난을 받았는지 좀 한번 보시죠. 고린도 후서 11장인데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모든 것들은 바울이 당한 고초들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사도들도 이 바울이 당한 고난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뭐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주후 100년경에 94세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죽었다고 모든 학자들은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4세 임종했으니까 꽤나 이제 장수를 한 것이죠. 근데 이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의 모든 사도들은 정말로 참혹하리만큼 정말로 어렵고 끔찍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전수에 의하면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는 굉장히 잔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초대교회 시절의 성도들이 얼마나 참혹한 죽음을 당하였습니까? 네로 황제 시대의 그 박해 때는 그리스도인들을 밤에 화형시킴으로 그 밤에 그 이제 시신에 불이 붙은 이 모든 것을 이 밤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했다고 하니 정말 초대 교회 교인들이 받은 박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그를 제자들의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믿는 성도들의 보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이 보전의 기도가 과연 응답되었나라고 생각될 만큼 정말 박해와 고난 속에 이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좀 예외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가 작년, 그러니까 2024년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를 발표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 해 동안 5,000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다 합니다. 그리고 2,100개 이상의 교회들이 공격받거나 폐쇄되었으며 기독교인 12만 4천 명 이상이 가족으로부터 추방당했고 15,000여 명이 난민으로 쫓겨났다 합니다. 저기 이제 표시된 나라가 이제 1위에서부터 이제 10위까지의 나라가 이렇게 쭉 써여 있는데요. 예. 북한이 1등입니다. 1등. 기독교를 박해하는 제 1등의 나라로 작년에 그렇게 집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이 뭐 이게 뭐 성소수자의 뭐 인권을 얘기할 게 아니라, 그죠? 지금 북한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북한 사람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저 수치들을 보고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물론 뭐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면 초대교회 시절의 박해와 뭐 지금 시대에서의 박해는 현저하게 줄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박해가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당했던 박해가 저러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조사했던 그 나라들에서는 여전히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로부터 무려 2000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역시도 기독교 신앙 때문에 위협받는 성도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입니다. 또 신앙이 보장된 나라에 산다 하더라도 믿음대로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 하면 여전히 세상의 미움과 질타의 시선을 받아야 되는 이 모든 시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또 저와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상의 미움이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위험과 고난과 고통에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똑같이 믿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질병에 시달리고 또 사업도 망하고 또 살아가는 사람을 먼저 보내는 비극 같은 일들이 그 삶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겪고 있는 우리의 경험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지금 간절하게 대제사장으로 제자들을 보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미 17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기도는 예수님의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기도가 아니라 사도들을 통하여 믿는 우리에게도,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도라고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시죠. 그러니 이 기도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이 기도대로 우리가 지금 안전하게 보존되고 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셔서도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대사장으로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기도를 여전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삶의 보존을 위하여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가 지금 응답되고 있나? 응답되고 있다면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이 힘든 것인가? 주님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보호를 받고 있나? 보존을 받고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말을 듣게 될 때 자동적으로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면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고난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우환도 얼씬거리지 못하고 만사형통 평안한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는 증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삶이 어떤 약간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대번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지 않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하나님이 나를 치시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뭐를 설명해내지 못한다면 사도들의 죽음,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의 순교를 설명해내지 못합니다. 그들이 모두 다 그렇게 믿음 좋은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그들이 고난을 당하였다고 한다면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 고백을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절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대단히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그분이 왜 우리를 포기하시고 우리를 버려두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는 것을 철회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신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내 제자들 그리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을 눈여겨보면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보존은 고난 없는 만사형통한 삶 그리고 모든 고난이 비껴가는 삶이 아닙니다. 즉 제자들의 안락한 삶을 보장해 주십시오라고 보존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보존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보존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안락함을 보존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보존하는 기도였던 겁니다. 11절 말씀을 보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 보존이 제자들의 안전을 보존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부와 성자, 즉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제자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보존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고난받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평안하게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제자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고난 없는 삶의 보존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됨을 지키는 보존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처음부터 제자들이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목적으로 하는 보존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하나가 되어야지만 그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그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믿음을 버리지 않고 평안과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통하여 이들이 고난 중에서도 평안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뜻의 보존을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 보존을 어떻게 딱 치환하냐면 평탄 없는, 고통 없는, 소원이 맘대로 이루어지는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이 보존하는 삶이라고 생각하니 오늘의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마음에 닿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를 보존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왜 내 삶은 항상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가득한 거야? 라고 하나님께 원망의 질시를 보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우환이 없게 해달라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심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믿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보존의 기도를 지금도 올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11절과 21절, 22절, 23절에 보면 뭐가 계속 반복되죠? 하나됨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부와 하나 되신 것처럼 제자들도 성부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됨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됨을 계속 반복하여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하실 때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거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것이,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성부와 하나가 되셨지? 요걸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성부와 하나 될 수 있고, 또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보며 성부와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부와 하나가 되셨죠? 바로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심으로 하나가 되셨습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즉 하나님께서 네가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온전히 하나가 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라고 하시면 예수님의 뜻이 있었지만 그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 뜻에 자신의 뜻을 양도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와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또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비워서 아버지의 뜻으로, 아버지로 가득 채우니 예수님 자신을 본 모든 자들은 바로 성부 하나님을 본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비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행동, 이 모든 것이 성부와 완전하게 일치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 즉 제자들이 성부와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하나됨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가 되고, 또 세상의 모든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당황하지 않으며 그 안에서 예수님처럼 평강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제자들이 성부와 하나됨을 위해서는 뭐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냐면 고난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고난은 다른 게 고난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꺾는 게 고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하나됨이 될 수 있다고요? 자신의 뜻을 꺾어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뜻을 꺾어야죠.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는 고난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께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야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간절한 하나님의 보존하심을 위해 기도하였어도 그렇게 그 삶에서 고난이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고난이 있어야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됨의 삶을 이들 모두가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할 때 분명히 십자가의 고난이 수반될 테니 그들이 결코 포기하지 않고 믿음 꺾이지 않도록 그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간절히 그들의 보존을 위하여 기도하신 그 의도가,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쳐서 복종하여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살도록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고난도 없고 뭐든지 원하는 대로 만사형통 잘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대제사장이 돼서 보좌 우편에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꺾고 우리의 뜻을 꺾을 때마다 고난 당할 때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하나됨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됨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뜻을 꺾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든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라는 말입니다. 때때로는 이 사랑의 방식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들을 사랑한다고 할 때 어떻게 자동적으로 생각을 하냐면 사랑하면 그 사람이 당장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니야? 라는 것을 사랑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주는 것을 사랑의 방식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원하면 능력이 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서포팅 해주고 아내가 바라면 바라는 대로 그냥 막 착착 사주기도 하고 막 해주고, 그죠? 부모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해드리는 것, 이것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사랑으로 이렇게 정의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꺾는 게 사랑이라고, 그게 뭐 사랑이야? 그건 사랑이 아니지 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삶에서 고난을 닥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아?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셨나?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부모된 자로서 여러분이 자녀들을 어렸을 때 아이들을 키우는 거 보면 아이들이 마음대로 해주는 것이 사랑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경험하셨습니다. 아이들이, 그쵸?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이거를 스포일이라고 그러죠. 스포일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썩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원하는 대로 그냥 놔두면 아이들을 어떻게 만드는 거죠? 스포일, 즉 썩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진정히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가 원하는 대로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에 있어서 일절 한계의 이 흠도 없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만큼 우리와 반대되는, 우리의 원함을 꺾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다르지요.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만족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행복의 삶의 필수적인 요소인데 우리 스스로 자꾸 행복의 기준들을 정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스스로 세운 행복의 기준으로 정하는 거지요. 돈을 보기도 하고 명예를 보기도 하고 안정을 보기도 하고 또 내 자녀들의 성공과 출세를 바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봐야,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행복해요.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이 자기가 피조한 세상을 바라보며 거기서 행복의 조건을 찾고 그것을 바라보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딱 잡고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돌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안 듣는 애들 딴짓하면 머리 딱 잡고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것처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고난이 우리의 삶에 필수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돌리시면서 우리에게 뭐요? 싸움을 걸어오시고 지난주 설교대로 씨름을 걸어오시는 겁니다. 야, 나랑 한번 씨름하자 하고 씨름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씨름이 지난주에서 봤듯이 만만한 씨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져주는 씨름이라도 하나님이 져주셨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되어 평생 쩔뚝거리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씨름을 거시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는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 점점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 익숙해질 때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신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시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시는 것이고 지금도 하늘보좌 우편에서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기 부인의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됨을 포기하지 않도록 믿음의 보존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의 보존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내는, 즉 예수님의 기도가 가장 잘 응답되는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서 나타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은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언급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지금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육체에 있는 질병이냐 아니면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어떤 대적자들이냐는 것에는 좀 의견이 갈립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 자신에게 임한 고난을 육체의 가시라고 말할 만큼 너무나 힘든 것이었다는 겁니다. 육체의 가시, 즉 가시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스콜롭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조만한 나무에서 이렇게 가시에 찔리는 이 조만한 것이 아니라 그 원래 뜻이 뭐냐면 끝이 뾰족한 말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울타리를 세울 때 긴 말뚝, 끝이 뾰족한 말뚝을 박지요. 그 말뚝이 바로 헬라어로 스콜롭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육체에 가시가 있다는 것은 생선가시처럼 조만한 게 목에 걸렸거나 이렇게 가서 깔짝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큰 말뚝이 박혀 있는 것처럼 큰 고통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사역자로 살면서 이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3번이나 기도했다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3번이 하나, 둘, 셋의 3번이 아니라 3은 완전수의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 번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구에 대한 응답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응답을 하셨죠. 내 은혜가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어떻게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라고 응답을 하신 겁니다. 우리 김현자 사모님이 아멘 하셨지만 죽겠는 거죠. 고통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님이 노 하셨으니 노를 응답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주님의 노라고 하는 응답에 이렇게 반응을 하였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1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노라고 이제 딱 응답을 하시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와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육체에 가시가 있으면 그래서 이 가시 때문에 주의 일을 못하겠다는데 이거를 제거하지 않으시고 왜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응답에 노라고 하는 응답에 기뻐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이런 약함을 자랑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대제사장적인 하나님의 보존을 위한 기도가 응답이 된 거지.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약함을 기뻐하고 더 나아가 자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응답이 될 때,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확신이 될 때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모든 약함과 힘들과 고난을 기뻐하고 더 나아가서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자신을 부인함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지금도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중보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미움을 받아 살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에 힘입어서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뜻을 꺾고 사도 바울처럼 고난까지도 기뻐하고 또 고난까지도 자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